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신약성경 283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31절, 32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 일을 주를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살아갈 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믿는 자들에게서 최고의 관심사. 우리 다음세 친구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최고의 관심사가 뭐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서빈아, 뭐 때문에 예배드려요? 엄마가 가라 했어요. 아빠가 가라 했어요. 우리 장모님, 권사님, 부모님들은 무엇 때문에 이곳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고의 관심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은 부자가 된다더라. 내 아픈 몸이 낫는다더라.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꿈이 이루어진다더라. 혹시 이런 것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관심이 1순위시는 않으십니까? 이번 주 한 주 동안 고린도전서 거의 마지막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들었던 또 하나의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는 한계에 부딪히는데 그 한계의 끝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그 죽음의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질문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정말 예수 믿고 난 결과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니, 천국은 있는 것일까? 아니, 이 죽음 너머에는 무언가가 있을까? 우리 인간의 최대의 관심사도 많은 사람들이 철학이라고 하는 어떠한 학문을 가지고 접근하지만, 우리 인간의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이거인 것 같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계가 있을까? 죽음 이후에는 어떤 삶이 내게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는 이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문화가 팽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먹자, 열심히 즐기자, 열심히 무언가를 사자, 일명 쾌락주의에 빠져있는 문화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슬픈 것은 그 고린도의 문화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그 고린도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 죽으면 끝이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무슨 부활이 없어. 성도들조차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지금 좋은 거 먹는 것, 지금 좋은 거 보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지역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었고, 그 안에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또한 지금 열심히 즐기자라고 하는 문화가 교회에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가 그렇게 쾌락주의에 빠져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편지를 쓴 내용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다시 한번.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혹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앞뒤로 살펴보신 분들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이라고 한 단어를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 죽음과 천국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튀어나와야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목사님, 부활은 부활절에만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나면 부활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언젠간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끝이야,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을 하지만 세상의 학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리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말하는 방법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뭔가를 잘하면 뭔가 떨어지는 새로운 것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한 자들만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기독교의 진리인데 제가 쉽게, 정말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전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아담이라고 하는 우리 최초의 인간으로부터 인해서 우리는 죄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난 후에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죽음을 맞이하면 이런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의 이 육, 이 몸뚱아리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것은 바로 이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24장 30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11절은 천사가 예배한 성도들에 나타나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전파하며 복음을 전파했던 선지자들, 하나님의 제자들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제가 이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어디 이상한 이단에서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세충도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들이 왜 이곳에 예배하는지를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이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알 수 없는 낙원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 썩어졌던 이상한 몸들은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우리가 부활하여 그 영혼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데 그 영혼 자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심판이 면제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영원한 곳에 거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했던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 사실이 명확한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 안에 전하고 전했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죽음 이후에 새로운 부활이 있다라고 하시는 그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지금 그들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매일 성경을 보게 되어지니까, 매일 성경 말씀을 보니까 QTI, 우리 이한이가 보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잘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저희 교회에 제가 나무를 한 그루 심을 거예요. 한번 심었어요. 처음엔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죠. 이해하면 잘 들어봐봐. 이해하면 듣는 거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열매가 맺히네요. 열매가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사과라고 하는 열매예요. 사과. 이해하는. 사과라고 하는 열매예요. 자,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이 나무를 심었었을 때는 이 나무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열매가 맺혀서 확인해 보니 이 나무는 사과를 맺히는, 열리는 사과나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부터 무엇을 기대할까요? 이 나무에서는 무엇가 열릴까요? 사과가 열린다라고 하는 눈으로 봤기 때문에 확신이 있습니다. 올해 이 나무에서 사과가 열렸는데 내년에 이 나무에서 복숭아가 열릴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앞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첫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할 때가 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어지고 첫 증거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본 그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열렸다고 하는 것은 그 뒤를 이어서 다른 열매도 반드시 이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는 뭡니까? 사과인 것처럼 예수님께 첫 열매가 되어져서 부활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다시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부활이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보증서가 있는데 왜 그 부활을 믿지 못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믿고 그런 부활을 기대하는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성경 속에 어떤 구절을 딱 끄집어 와서 상상을 펼치고 이것을 영화하고 극화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우리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지금 한국 교회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29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2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이상한 문화가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 교회는 다녀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기 전에 갑자기 죽은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타 종교에서 쓰는 것들인데 갑자기 죽은 가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는 예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 가족들을 대신해서 살아있는 성도가 대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교리를 깨부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지금 앞뒤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하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몸의 부활을 안 믿는다고 하면서 왜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리 세례를 받고 있냐라고 바울이 그 행동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부활의 사건이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은 우리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 아니 죽음 이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그 날에, 주님께 정하시는 그 재림의 그 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사실입니다. 그 부활을 경험하고 또 사모하는 자들이 이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곳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교회의 성도들과는 달리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진짜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우리 3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여러 곳에서 강조했던 말씀,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아멘. 이 말의 이야기는 이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입니까? 나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확신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내 부활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부활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예를 들자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위험과 고난을 만나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부활이 진짜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60년, 70년의 인생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핍박을 받아도 고난을 당해도 내가 물러서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32절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반대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니 우리 좀 더 먹고 마시자, 더 먹자, 더 좋은 것을 입자, 더 좋은 걸 타자, 더 좋은 것에 살자. 언제 모습하고 똑같습니까? 노아의 홍수시대 이전하고 모습이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오늘만 바라보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내 만족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을 흔히 말하는 어떠한 티켓을 생각합니다. 오,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다녔으니까 점점점 되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바라보는 것이 달라져야 하고요. 우리의 목적지가 달라져야 하고요. 걸어가는 방향도 달라져야 하고요. 선택하는 것도 달라져야 하고요. 살아가는 이유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대화도,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재림의 때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지금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생각과 그곳을 향한 사람들의 세상의 생각은요,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 무엇이 즐거운가, 무엇이 행복한가, 무엇이 맛있는가, 무엇이 좋은가에 관심 있는 것이 않고, 또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를 먼저 물을 것 같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어떤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길인가 물었더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이 대답이 사도 바울의 대답이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현재의 삶의 형편에 내 마음을 뺏기고 내 삶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내가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날에 내 영도 내 몸도 신령한 것으로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확신 있는 자들은 나는 날마다 죽어도 좋다.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해도 나는 이 땅에서의 100년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죽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라고 결단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해 전에 우리 청년들 가운데 유행한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갓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갓생.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청소년 청년들은요, 갓생이 뭐냐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밤에 잠을 자기 그 전까지 하루를 계획을 세워서 단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계획적으로 살았던 사람.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영양제를 먹고 스펙을 쌓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재테크를 하고 회사를 나가고 40년 뒤에는 40세 이후에는 50세 이후에는 60세 이후에는 무언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갓생. 결국 그들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미래의 노후가 불안했던 것입니다. 인간처럼 다가올 미래에 투자하는 존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갓생을 살아간 청년들에게 늘 물었던 질문이 무엇이 있습니다. 겨우 이 땅에서 10년, 20년, 은퇴하면 70 아니겠습니까? 60 아니겠습니까? 은퇴하시고 20년, 40년 노후를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산다면 영원한 미래인 부활에 있는 성도들은 그 부활 이후의 삶을 위해서 오늘 무엇을 투자하고 있는지, 다시 신령한 것으로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는 그 부활 이후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투자하고 있는지 저는 늘 물었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예화입니다. 제가 로또 1등이 됐습니다. 행복한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나 생각해 보세요. 로또 1등이 됐는데 편의점 알바를 해요. 내일이면 제 통장에 몇십억이 들어올 것 같아요.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데 로또 1등 당첨자 편의점 알바하고 있는데 손님이 와서 진상짓을 해요. 마음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진상을 부리든 내게 어떤 해코지를 하든 신경 쓸까요? 쓰지 않습니다. 그냥 비교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이런 모습인가. 우리는 영원한 로또를 맞았습니다. 평생 지워지지 않고 달아지던 로또를 맞았어요. 그런데 왜 이 땅에서 살면 그렇게 많은 것들을 매십니까? 안 된다고 짜증을 내고 마음이 상하고 꼭 내일이면 끝날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로 부활을 믿는 자들의 영적인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손해보는 거 싫어하고 용서하는 거 싫어하고 양보하는 거 싫어하고 내 생각 내려놓는 걸 왜 싫어하십니까? 날마다 죽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는데 왜 우리에게는 날마다 죽는 연습이 안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경고하죠. 33절 말씀 봐보시겠습니까?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해요. 쉬운 성경은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던 그 첫 열매의 그 다음의 열매를 우리 기대하고 있고 우리 확신합니다. 그러면 오늘을 내 마음대로 그렇게 대충 살지 않을 거예요. 방탕하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원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증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 오시는 날 영원한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부활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걸어가고 내일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걸어가는 길이 고난일 수도 있고 힘듦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고 부족함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선택하는 것이 왜 나에게만, 왜 내 삶 가운데만 이런 기준이 잣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열매를 다시 경험할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고단해도 조금 연약해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목사님 왜 자꾸 용서하라고 합니까? 목사님 왜 자꾸 화해하라 합니까? 목사님 왜 자꾸 천천히 가라 합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재림 때 일어날 그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조금 고난받아도 조금 못 먹고 못 살아도 조금 몸이 불편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너무 공고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가난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품는 자들입니다. 아 목사님 부활주도 아닌데 부활 이야기 너무 많이 하네. 그러실 수 있으세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이 부활을 빼면 이곳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려면 가면요 가서 많이 배우세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10억 100억을 버는 것, 내 통장에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죽음 이후에 또 내가 죽지 않고도 오늘 예배가 끝난 이 이후에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는 그날이 오기 전에 나는 그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지, 그 부활을 소망하는 자로서 이번 한 주간 내가 용서할 사람은 용서했는지, 내가 손해보아야 할 걸 손해봤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적인 거예요. 이번 한 주일 동안 실천해 보십시오. 한 학기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그 지점이 딱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부활을 소망한 자로서 나는 내 곁에 있는 그 누군가를 정말로 내가 손해보고 내가 눈 찔끔 감고 내 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이 기대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다가가서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소망으로 승리한 자면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고,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그것을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맥주 감사 주일도 지킬 때 여러분 헌금하라는 내용 아니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에 나오십시오. 진짜 내가 부활의 소망을 경험할 자로 확신한 자로서 용서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를 담아서 헌금 빼고 용서를 담아서 예배에 나오시고 용서를 담아서 찬양을 하시고, 내가 죽지 못한 정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정욕을 가지고 남아서 회개하면서 예배하시고,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은 그렇게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으시겠죠? 다음 주 친구들아, 목사님이 어려운 설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평생 반복하며 들어야 할 설교,
목사님도 너희 엄마 아빠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 설교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너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못 믿으면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아무 소용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대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믿음 교회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